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별히 이 유럽이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아쉽지만 그나마 영상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영상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지난주에도 나눠봤지만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뒤를 돌아보고 각성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그리고 또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나누기 전에 또 성경을 찾아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또 가뭄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과 천재지변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세상의 전염병과 천재지변 어려움들이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을 돌아봐야 돼요.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주님 믿고 따르고 나아갈 때 목숨 걸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였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간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늘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위기의 때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홍해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마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전에 예기치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 홍해와 같은 애국 군대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환경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한번 살펴본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이잖아요. 그 한 영혼들이 단순히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때때로 허락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요? 즉 4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머물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사람들일까요? 철학일까요? 과학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이런 천재지변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이기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내가 그와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애굽 군대와 홍해바다라 또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살아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신이다. 진짜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닥쳤지만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인류가 있는 동안 전염병은 계속 있었어요.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있었습니다.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 다른 패스트 같은 모습이 만주도 있었고요, 콜레라가 조선 땅을 정말로 어렵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께 더 나아갔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했어요. 오히려 부작용도 있고 세상은 계속해서 지탄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세상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마음에 두렵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10가지 재앙도 여러분 지금 보면 천재지변이잖아요. 전염병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들이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쓰고 온도도 재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이동하지 말아 이동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포기하지 말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또 죽음은 두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걸어가는 그 훈련,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주변 민족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흔들리고 어려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함께 하셨던 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 우리는 잘 알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국의 군대들은 다 수상됐던 것을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때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삶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주를 바라봤을 때 제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더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 주신 우리를 경험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자가격리하면서 기도하겠죠. 또 아파트에 답답하게 가겠죠. 그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번 일로 끝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앞으로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점검하면서 훈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원하실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거하며,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 있죠. 한국에 또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과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 정부의 말을 또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럴 때 힘들고 어렵고 두렵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와 같이 또 홍해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위기를 만나게 하셨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견고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합력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음은 어디로든 늘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세요. 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13, 14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 가만히 서서는 말은요, 우리 8절 10절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여기 가만히 서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어요? 여러 민족들까지 같이 섞여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같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여러 민족들이 왔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역사만 보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들이 흔들리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말이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침묵하라. 침묵하라.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걸음을 지키고 너희를 구원하실지 바라봐라. 지금 이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친히 싸워주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에 있는 풍조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앞서 처음에 말씀하기 전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살폈습니다. 답을 세상에 찾을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 삶을 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는다.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진다. 이 프랑스를 보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보시고 유럽 땅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했고 성전들을 많이 짓고 예배당을 많이 지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수고 작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작지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각자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프랑스를 살리실 것이고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실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간직하면서 이번 한 주 또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